성경에 이제 심판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창세기에서는 큰 심판 세 가지를 보여주죠. 대홍수의 심판, 바벨탑의 심판,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보여주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 참 할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이 새벽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세 가지 정도 한번 나누려고 해요.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한번 더 시간 되면. 이 소돔과 고모라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13장에서 이 소돔 땅에 이제 롯이 들어가잖아요. 그 소돔 땅에 죄가 많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죄가 많이 있는 곳에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이 들어갔어요. 18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 소돔 땅을 심판하시려고 할 때도 그 18장 20절에 보니까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래서 이제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18장 이제 22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뭐예요? 이 땅에 의인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19장 이제 오늘 전체 흐르는 이 소돔 사람들이 짓는 그러면 죄가 뭐냐? 죄는 되게 많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된 모습들이 음란한 죄, 성적인 죄가 많이 드러나요. 19장 5절에 보면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찾아온 천사들을 이제 겁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천사들은 이 땅에 이제 심판을 있을 거니까 이제 롯에게 와서 이제 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이 소식을 들었던 그 소돔에 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두 천사를 이제 겁탈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8장, 19장 이제 같은 이제 천사들인데 이 천사들이 남자의 모습으로 왔겠습니까? 여자의 모습으로 왔겠습니까? 전체 흐르는 모습으로 보면 남자의 모습으로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롯에게 이제 찾아왔던 사람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남자였을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남자들이 와서 남자들을 이끌어내라.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제 그들을 이제 어떤 성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삼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지를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남자가 남자를 이게 성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동성애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후에 보면 이제 롯이 이제 상관하려고 하니까 두 딸을 내어주려고 하잖아요. 성적인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이렇게 문란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다. 그리고 이제 롯이 소돔 땅에 다 멸망이 끝나고 났을 때도 두 딸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술이 취했을 때 그 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예요. 그런데 이 성적이 문란한 이 도시 속의 한복판에는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 허락된 성. 그리고 이제 그 성에 제한이 있는 거잖아요. 부부 안에서 있는 성. 그러니까 이런 성이 완전히 다 깨어져 버리는 이 도시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돔 땅은 이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다. 창조의 질서를 깨뜨렸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고 그래서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불과 유황의 심판이 이제 맞이하게 된 거잖아요. 신약성경에서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이들이 음란한 이제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 죄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한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대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들. 그러니까 다각도로 인류가 모두가 다 죄를 범하였고 어떤 도시가 죄를 범하였고 그렇죠? 아담이 또 죄를 지어서 뭐 이런 모습들,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죄는 반드시 그 결과 죄의 싹은 사망이다. 불과 유황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지를 보여주는 모형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값을 다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돼요? 지옥에서 영원히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제 교훈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롯과 이 가족들이 이런 심판 가운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롯을 보면서 롯은 야, 어떻게 롯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여러분, 롯을 보면 좀 성숙한 사람 같은가요? 좀 미성숙한 사람 같은가요? 많이 미성숙하죠. 욕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13장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그 땅을 나누는 과정에서 보면 배려가 없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 눈에 좋은 거 먼저 챙기잖아요. 사실 이렇게 자기가 챙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로 받은 거였거든요, 자기도. 그러면 삼촌이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러니까 낼름 그냥 받아먹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19장에서도 보는 이 롯은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자신에게 온 천사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을 보면 괜찮은 사람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있는 이 나그네 대접법을 따라서 나그네들을 대접하지 않으면 화를 당하니까 그게 무서워서 대접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맥락이 그래요. 전체 성경 맥락이. 왜 그런 거예요? 이후에 이제 소돔 땅 사람들이 두 천사를 겁탈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자기 자신이 겁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두 딸을 이 사람들에게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내어주려고 해요. 그러지 마라. 나에게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소중하고 아끼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그들이 정말 잘 보호되도록,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가 정말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 할 수 있다면 내 생명도 내어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롯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내어주려고 해요.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은 이 두 딸을 성적으로 더럽히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런 과정들을 보면 롯은 이렇게 참 형편이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제시할 때도 보면 우리 12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너와 그리고 아내 두 딸, 그죠? 사이들 다 이끌어내라 하니까 16절에 보니까 롯이 지체예요. 뭐가 이렇게 자기 마음을 붙잡았는지 몰라요. 굉장히 이렇게 현세,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많이 붙들려 있는 롯의 모습, 많이 세상에 물들여져 있다. 많이 지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강권해서 16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다. 그러니까 롯이 막 자발적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이 이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죠. 안 믿으려는데 막 주변에서 교회 가보자. 막 싫다니까 가보자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었네 막 하면서 막 그래서 천부에 의지 없어서 막 고백을 했는데 또 다시 막 세상에 이끌려가는데 아니야 넌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래요 하고 막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이 있죠. 막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구원을 너무 높은 잣대에 두어가지고요 막 행하는 행실을 보니까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롯의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롯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 같아요? 안 같아요? 이 롯에게 하나님이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거든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다면 도망갈 수 있는 하나님이 가는 여정 속에 막아주시는 일하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롯이 급해요. 저 작은 성이라도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고 하는데 또 자기가 정해요. 그러니까 롯을 보면요
항상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해요. 삼촌하고도 그랬죠. 아브라함한테도. 난 좋은 땅.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데 난 여기 아니 무서워. 난 여기로 갈래. 보호해주세요 그냥. 엄청 믿음이 약해. 이런 사람을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할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 이야기하고. 근데 여러분 이 롯이 구원받아요. 왜 구원받냐? 2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지형을 멸하실 때 그 지역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롯을 내보내셨다. 누구를 생각하자? 아브라함. 오늘 19장이 있기 전에 18장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여러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은 진짜 이 소돔 땅에서 불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야. 보면 딱 우리라고 하면 또 이것 때문에 발끈한 사람도 있으니까 꼭 나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이 그를 그러니까 롯은 믿었죠. 이 소돔 땅에 심판이 이 땅을 믿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믿음으로 그는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여러분 이 시대의 롯이에요. 우리는 막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자랑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 보면서 정지할 수도 안 되는 거예요. 저런 사람도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냐고 막 이런 사람 있죠. 발끈해가지고 교회가 저러니까 안 된다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먼저 뭘 거라고 생각해보면 내가 너도 구원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 교훈은 생각하는 교훈은 뭐냐면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은혜를 거부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할 때 롯과 두 딸, 아내, 사이들 다 구원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롯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도망을 가요. 두 딸도. 그런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뒤를 돌아봐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거든요. 구원받는 조건이 그거예요.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앞만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뭐예요? 이 세상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십자가 지신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우린 십자가 인자가 들려야 되더니 높이 들리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님만 바라고 이 세상 바라보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롯의 아내는 어떻게 돼요? 구원의 길을 제시했는데 앞만 보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뒤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구원은 하나님이 제시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롯의 아내가 그걸 거부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두 사이가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들이 이게 롯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데 사이들이 어떻게 14절에 보니까 그의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성이 불바다가 된다고요? 말도 안 돼. 내가 죽으면 지옥 간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간다고? 그거 가봤어요? 막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옥 가봤어요? 나 안 가요. 나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당하지 않으면 절대 반응하지 않는 노아의 홍수 때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어떻게요? 죽지 않을 것 같은. 정말 죽기 하겠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로 다 쓸려가는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외면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지옥의 불못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은혜 시대 때 은혜를 거부하는 이들. 지금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구원의 길을 제시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이들 있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엄청난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롯의 아내처럼. 그리고 롯의 사이들처럼. 이제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도 주죠. 또 하나 주는 교훈은 뭘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정말 다시는 이전의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 땅에서 나온 롯과 두 딸이 이제 구원받아 나왔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이전의 모습처럼 살잖아요.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버지는 술이 취했대. 노아가 홍수 끝나고 나서 술이 취하고 누워 있는 거다. 이렇게 어쩜 선조들 이렇게 닮은지 모르겠어요. 안 좋은 거 다 닮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술을 먹냐 안 먹냐 하면 뭐 구원이 뭐 막 이런 이야기를 구도로 나오는데, 보면 여러분, 술을 먹으면 술에 취하면 꼭 이런 죄와 연결된다니까요. 그래서 두 딸이 어떻게 자기들 생각에 왜 자기들 생각으로 그 인류를 자기 방법으로 만들어 가려고 할까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와의 그런 성적 관계를 맺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탄생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두 족속,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고, 나중에 이사야, 에스겔 이런 성경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예언이 이들을 멸하신다. 그래 여러분, 이들은 준엄한 하나님의 이 후손들이 다 심판을 받아요. 죄의 영향을 이전에 여러분 그 죄의 영향 안에 살았잖아요. 내가 그럼 구원 받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있잖아요. 다시는 이제 그런 죄를 짓지는 않아야 돼. 가늠한 여인에게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주님 말했잖아요.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는 그 죄의 영향 아래 살지 않고 이제 나는 이제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 내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 은혜이다. 이렇게 외쳤다면 어떻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의 문화에 물들여서 구원받고 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 똑같이 살고 나서 마지막에 부끄러운 구원으로 하나님 앞에 맞이하면서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경건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오늘 19장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19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사는 동안 다시는 죄의 왕노릇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죄에 빠진 이 세상은 심판을 받고, 그러나 그 은혜의 길을 제시해 줬던 구원의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그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신 은혜 앞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으로 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기도의 점을 가지고 바라고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 위에 주님이 임하여 주셔서 특별히 일하시되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을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또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여러 기도의 점을 따라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이 주님이 응답하시되 주님 때 주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